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이제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회중으로 세상과 구분시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지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 모든 배단의 지혜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확신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증언할 때 주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말씀으로 섬기는 이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흘려드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는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예, 12절부터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오늘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1절부터 그냥 읽어 나가시죠.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에게 증표, 즉 내가 너를 보내었다는 증표가 되리라 하시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12절, 우선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답하셨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곳이 너에게 증표, 즉 내가 너를 보내었다는 증표가 되리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절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이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증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이 확실함을,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또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십니다. 함께 가시는 거죠. 모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이곳,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모세의 남은 인생 4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나중에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란 말. 성경에 뒤에 많이 나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같이. 이 말이요, 주님의 약속의 증표인 것처럼 사용될 정도로 모세와 철저히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임무를 주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긴 잘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멘. 위로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거나 주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하기를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는요, 파라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들로는 혼을 이겨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욱이 그들에게 바른 말씀과 교리를 가르친다? 더욱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혜대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단 한 명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에게서 답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고 도구이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쓰십니다. 13절 출애굽기 3장 다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거했습니다. 그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강과 짐승과 가축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홀로 거하시는 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히브리인들의 상황과 불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뭐를 해요? 그렇죠. 통성명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통성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주님의 이름을 여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히브리인들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여기 오늘 13절에 여기 이해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 이름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 대답할 이름을 주시도록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그죠? 여러분, 주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처음 물었던 사람. 네? 에노스? 주 이름을 불렀던 주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던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물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분의 이름을 듣지 못했어요. 창세기 33장 보세요 한번. 창세기 33장 29절. 창세기 33장 29절. 오케이.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거든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므로. 야, 주님께서는요, 야곱에게요,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야곱에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이전에 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 28장 13절로 보세요. 28장 13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른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여기 보시면 주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나는 주니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칭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 다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이제 모세입니다. 이제 순서상으로 모세고, 모세 다음으로 누가 있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울? 오, 바울은 그 뒤에 있어. 오, 맞았습니다. 바울도 그 사이에.
성경 퀴즈. 사역 준비생들. 성경 퀴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였습니다. 마노아. 그러니까 마노아 역시 답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죠. 한번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7절 18절. 사사기 13장 여기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그 다음. 여기 보면 마노아가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묻습니다. 근데 답변이요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요 그 앞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물었습니다. 마노아는요 지금까지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야 그가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는요 아직 자신이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있었던 주의 천사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는 거죠. 신약성에 보시면 여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슷합니다. 또 엠마오로 던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지만 주님 알아보지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문제가 되면 아버지께서 계시해주지 않으시면 혈과 육으로는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마노아는요 주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물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자 할 때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18절에서 주의 천사는 다시 한번 자신이 마노아가 짐작하고 있는 누군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은 은밀한 것인데 되어 있죠? 은밀한 것인데 seeing it is secret. secret. 야, 은밀한 것인데 여기서 이름이 시크릿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름이 시크릿이에요. 이름이 시크릿. 이름이 은밀하신 분, 비밀이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보시면 그분의 이름은 홀리,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이름은요 올마이티, 전능자이시고요. 마이티,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하나님의 이름이요 형용사로 나와요. 형용사로. 이사야서 9장 6절 회장자매 읽을까? 이사야서 9장 6절 와, 여기 보시면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요 자신의 이름이 시크릿으로 그러니까 은밀함이라고 하셨던 분은 바로 놀라우신 분으로서 장차 태어날 한 아기의 이름입니다. 시크릿. 하나님께서는요 명사가 아닌 형용사를 그대로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희한해요. 하나님 이름이요 홀리, 홀리. 하나님 이름은 시크릿. 하나님 이름이 올마이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에버레스팅입니다. 영존하는. 그분의 이름이야 이게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요 미스터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은밀함, 비밀. 근데 마노아가 알고 싶어했던 그 은밀한 그 이름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온 세상에 공개가 되죠. 바로 그분의 이름은 바로 지저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기도 하고 죽는 것도 각오하잖아요. 이것처럼 이거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 야곱이나 마노아는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속 시원하게 알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이거는요. 잠언 30장 4절. 잠언 30장 4절. 야, 이게 많은 질문이 있지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그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사람이 이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냐 하면서 뭡니까? 바로 이분을 아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복입니다, 진짜로. 이게요. 커다란 복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도요, 이제 이런 질문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 와, 여기 보면 이제 Who art thou 하면서 주님께서는 I am he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고 들으면서도 네가 누구냐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은 답을 몰랐던 게 아니라 답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죠?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오죠.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요, 이 한마디의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요, 출애굽기 3장 가보시면요, 모세가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올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셨습니다. 기억나세요?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 질문을 핑계로 자신이 묻고 있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하네.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뭔가 불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물으면 이미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모세는 좀 더 확실한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데 자기가. 모세는 솔직히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때에서 탈출, 이 구원 계획을 증언할 만한 영적인 힘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 얘기예요.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자신의 이런 경험이 없는 백성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적대적인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한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이요 여호와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주님께서는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아주 위대한 이름입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와,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I am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은 다 낡아집니다. 옷처럼 바뀝니다. 하지만 주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1장 12절입니다. 성경에 주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은요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맺어진 이름이에요. 반면 이 이름 I am that I am 이름은요 순수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요 뭔가 탐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나중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준 단초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I am, 이 이름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호기심과 질문들을 한마디로 충족시켜주고요 더 이상의 질문을 억제시켜주는 이름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종종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다 기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 이름이 바로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그런 I am이신 분이라 그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I am 으로서 하나님은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뭐 교황도 왕도 누구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동일한 사람이라도요 과거의 존재와 현재의 존재와 미래의 존재 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죠? 성격이나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가 있고 상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경계에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I am,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현정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주 오래전에 죽은 과거 인물들이지만 하나님께는요 그들이 현재 주님 앞에 살아있는 현재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에도 계십니다. 나는 까먹었어. 나는 10년 전에 큰 죄를 졌어. 까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현재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이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I am, 나는 있다 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야, 시편 83편 13절 18절 볼까요? 시편 주께서는요 스스로 계신 이 이름으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편 83편 18절. 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니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 한 분만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종 뭐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할 때 야훼께서 이런 말 부르죠. 야훼께서란 말, 그죠? 없습니다. 이거는 예전 고대 가나안의 토착 신이었습니다. 이름이 야훼였습니다. 아니에요. 여호와. 성경에는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이따 볼 겁니다. 이거 없습니다. 없어요. 여호와. 주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요 나의 이름 여호와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출애굽 6장 3절 보세요. 뒤에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의 이름 여호와라는 나오죠.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구약의 마스라 원문에만 6,500번이 넘게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요 나의 이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짧게만 정리해 보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 구절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6장 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 뭐냐 보면 전능자입니다. 우선 전능자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되어 있죠. 우선 이름은 전능자십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것도 하나님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3절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요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도 주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주. 또 출애굽기 34장 14절 이건 찾아볼게요. 특이하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시면 질투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질투가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름이 질투하는 자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야, 보세요. 이름이 jealous.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도 하나님 이름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 보세요. 시편 68편 4절. 68편 4절 보시면 야훼가 아니라 이 야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에 의거하여 하늘들을 다스리는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야, 자신의 이름 야에 근거하여. 야. 한글이 참 특이하죠, 그죠? 서로 막 함부로 대할 때 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야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잘 못하겠어요. 의식이 되지 않고. 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찾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주니라. 요거 말 자체도 주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나는 주니라. 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15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사야 51장 12절. 예전에는 이게 이제 만군의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이제 마제스판에서는 이걸 바꾸셨죠, 그죠?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보면요, 군대들의 주,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이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군대들의 주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군대들의 주. 57장 15절 아까 봤죠? 57장 15절에 보면 거룩함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한다. 이름이 거룩함, 홀리. 그러니까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요, 주
군대들의 하나님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군대들의 하나님인데 여기는 주 군대들의 하나님, 이것도 주님 이름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말씀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이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함이고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만 거룩하신 게 아닙니다. 미래에만 거룩하신 게 아니라 항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I am. 항상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계신 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증언해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내신 분은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인간을 잊어버린 신도 아닙니다. 모세를 보내신 분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기억하시고 항상 I am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항상 동일하시고 일관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 우리처럼 바뀐다 생각해보세요. 너 구원 받았지? 너 구원 너 취소야.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I am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세요. 항상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을요,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I am that I am.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영문법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일형식, 이형 막 배우셨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문법적으로요, I am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형식으로 생각하면 I am, 나는 am, 존재한다. 그러니까 am을 완전 자동사로 보면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I am, 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I am. 그죠? 근데 이 am을요, 보호가 필요한 불완전 자동사로 본다면 이건 미완성의 문장이에요. I am, 뭐가 와야 되잖아. 그죠? 뒤에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 뭐냐면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완성되지 않은 계시예요. 아직 미완성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요, 신약 성경에 와서 계시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요, 7차례에 걸쳐서 I am에 대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I am the door.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I am a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I am이신 밝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돌로 치려했는지 아세요? 돌로 치려했잖아요. 이유를 유대인들이 안 거야. 요한복음 8장 58절. 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그 다음에 내가 있느니라. I am. 그죠? 문법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그죠? I had been도 아니고, 그죠? I am 그러니까. 근데 I am의 누구라는 거, I am의 누굽니까? I am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했던 I am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네가 들먹여? 네가 I am이야? 이걸 이해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I am이신 분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I am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I am 뒤에요, 무엇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I am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하면 좀 이해가 할 만한 표현이 백지수표예요. I am 뒤에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 보면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 18편 1절 2절 보세요. 시편 18편 1절 2절. 와, 이게
I am, T 읽으시면 돼요. I am.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죠? I am. 그러니까 다 넣을 수 있어요. 또 보세요. 뒤에 시편 찾았으니까 3편, 앞에 보세요. 3편. 3편 3절. 시편 3편 3절 보시면 야, 성경이에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I am이신 주님은요,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의 은신처시고, 구원할 방벽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 되시고, 나를 돕는 이시고, 나의 견고한 거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끝이 없어요. 백지수표란 말이 맞아요. I am.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힘 대신 주님이 되십니다. 위로가 필요해. 그럼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너무 무식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의가 필요해.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나한테 주님께서 의가 되십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주님께서 양식이 되십니다. 생명의 빵. 병이 들면 치유자가 되십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I am that I am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자신을 I am으로 계시해서 자신이 구약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고요.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 절 3장 15절 다시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너무나 위장을 줄이기 때문에요. 있을 수는 없죠. 출애굽기 3장 15절. 야, 여기 보시면 나의 기념 호칭이라 my memorial. 기념 호칭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시고 모세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영원토록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고 모든 세대를 향한 메모리얼, 기념 호칭, 기념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모리얼.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에게 기념 호칭, 기념할 것으로 주신 것은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어떤 우상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고 목걸이도 아니고 묵주도 아닙니다. 그걸 기념하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 주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이 바로 메모리얼, 기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겨 만든 형상이나 그림과 같은 것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조상들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지금 살아있음을 말해주십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놀랍죠?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또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또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4장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또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고요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더 굳게 하셨죠. 반복하셨잖아요. 그죠? 이제요
모세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건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넘치도록 분명하게 자기 계시를 해주셨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을 담아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계시 주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I am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이 I am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I am이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자매 나누어서 교제하며 중보하겠습니다.